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해서 전혀 다른 세상 혹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라떼, 나 때는 안 그랬는데와 같은 꼰대 마인드를 갖게 할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소득은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가 세계 10위입니다. 불과 6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 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단어가 어울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요셉이 꿨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종으로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머나먼 애굽 땅에 와서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져 형들이 실제로 요셉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종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하게 진행된 요셉과 형들의 만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여전히 형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지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꿈은 요셉의 꿈이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각자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또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던 결과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마침내 요셉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에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자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셉에게 자신들이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다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것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며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하회를 위한 작업이었고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 확실한이라는 말은 옳다, 마땅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옳고 또 믿어 마땅하며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이 말에 여러분은 얼만큼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형제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요셉의 형들과 같이 적당히 거짓말하고 양심도 속이며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반복적으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내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스스로 확실한 자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양심은 그들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말이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아버지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은 조화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고 진실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